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공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죠. 풀려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모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그런 고초를 겪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약간의 문제도 우리들이 안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불법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이때의 상황은 더 극심했죠. 마치 일제시대나 그때와 같처럼 극심하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면은 그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때로는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가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의 문제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들은 이러한 궁지에 모였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방도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많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 라고 잠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간구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과 뜻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마음이 되어진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은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들의 기도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진정 보호하시는 분은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심을 이들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도 여러 가지 형편의 속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겪습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분명히 봉착해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기 위하여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편 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한다라는 것 시편 1편 바로 다음에 2장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비웃으시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걸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현재 문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모인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는 늘 그러한 원리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들 동안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였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서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도록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가진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도 하였지만 때로는 교회를 현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였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두 다 하는 것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 있다라면 성도가 깨어 있다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파수꾼이 깨어 있다라면은 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파수꾼이 깨어서 나팔을 들게 불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분명히 깨어 있을 때 적들의 모든 공격을 바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과 맞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감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이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할 건 뭐냐면 모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억압할 것이고 성도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때론 세상은 어느 정도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를 때로는 그런 옥과 같은 곳에 가두려고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때론 선동하여서 교회를 옥에 우리에 가두려는 그런 악한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그 입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실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서 다니엘이 그 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오금 옥문을 다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런 억압 속에 만약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라면 다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은 이들은
모두 다 힘을 다 합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원래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들이 마음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모든 것들이 마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나라가 서로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국가든지 간에 그들이 이념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별로 사상의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은 세상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서로 자기 나라들끼리 싸우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구하지만 교회를 향하여서는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합해서 계속해서 억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달려들었지만 그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위해서 한 마음이 더 달려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그들을 쓰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도 악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결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행한 악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저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저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수없이 죽이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억압할 것이지만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거스른 자는 계속해서 악해질 뿐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늘 모인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에 굴곡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위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미는 손을 자꾸 너무나 쉽게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은 교회를 한편으로는 억압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자기들의 손을 대미는 거죠. 이 손 한번 잡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교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다시 구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보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아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사도행전 4장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된 그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었고 아무것도 그에게는 빛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셔야만 우리를 그리고 일으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치 평생 동안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그들의 위협함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같이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로막으려 하는 이때에 성도는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위축되게 하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이런 때에 진정 주님의 빛을 산에 숨기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고 밝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담대히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도움에서 자꾸 멀리 떠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서로 다투고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면서 기독교계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자꾸 냅니다. 서로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진정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이들은 소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야 됩니다. 기적과 모든 이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는 일이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멈췄다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행하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나의 경건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생각으로 판단하려다가 큰 수렁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거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이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온 땅이 진동하였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보면서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통하여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진정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는 우리가 경험해야만 오늘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라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강한 힘에, 세상의 그 강한 압박에 우리는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더욱 강력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야만 우리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표적과 기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를 어떤 이들은 부인합니다. 그것은 그때 일어났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오나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굽어 살펴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백배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셔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복된 딸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